네,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덕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이 있으면 또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조상님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기의 운명도 자기의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들인데, 조상이 죽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신의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힘을 쓴다, 이것은 틀린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보게 되면 여러분, 여러 잡신들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오직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분명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10편 121편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당신을 신뢰하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도 보게 되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40년 동안은 애굽의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 있었고요, 또 40년은 미디안 강야에서 그렇게 양을 치는 목자로도 있었고, 또 그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20세의 인생을 살던 모세가 이제 자기의 생애가 이 땅에서 마다한 것을 알고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근데 시키는데 한 가지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또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금수저예요. 금수저.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금수저예요.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 때문에 그의 아들 야곱이 복을 받고요. 이렇게 신앙의 유업이, 축복이 자녀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야, 누구는 금수저고 뭐 누구는 흙수저고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만이 후손이 아니라, 이삭만이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축복을 이삭과 야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비와의 약속을 그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그러니까 내가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산을 준다고 해도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유업을, 그러니까 아비 세대의 그 유업을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유업보다도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취하면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이삭은 참 편안하게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잖아요, 강야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샘솟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이거 우리 거야 이러면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요 순수하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 또 우물이 샘솟고, 그러면 또 뺏어가지고 그냥 또 주고, 절대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또 이제 파게 되면 또 물이 샘솟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참 신기하다. 우리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친구는 땅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인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솟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유업이 이삭에게 흘러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전략이 하나가 있어요. 왜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냐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그 자리를 다시 판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팠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솟아나서 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우물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데 이제 이삭이 이제 가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서 물이 얻은 자리니까 내가 파도 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해요. 엉뚱한 곳에 가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파서 우물이 솟아났던 그곳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파서 우물을 만들고요. 아버지가 이름을 붙인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그 우물을 이삭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영적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비의 유업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비의 영적인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비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비를 아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아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다 정답인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떤 분들이냐면 믿음의 선조님들. 우리의 윗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며 왔는가 가꾸어 왔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그리고 땀과 희생과 기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님들은요. 나라를 지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뭐 전쟁 또 이웃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죠?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한말에 여러분 구한말이 어떤 시기인지 아시죠? 조선 말기에서 이제 대한제국이 세워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청일전쟁이 있었고요. 여러분 청일전쟁은요.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는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일본과 중국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러일 전쟁이 있었고요.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불과 75년 전만 해도 6.25가 그죠? 이제 올해로 75년인데 75년 전만 해도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은 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 먹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굶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병이 생기냐면 폐병. 폐병이 생겼고요. 온갖 잡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더 굶어가면서 절약하고요. 기도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윗세대들은 그것이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시대를 비하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잖아요. 좋은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풍부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윗세대들의 수고와 또 희생과 하나님의 앞에 정말 눈물로 금식하면서 불을 지졌던 그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으로 인해서 축복으로 인해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님들로 덕분으로 오늘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부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가 풍부해서 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산에 가보면 산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굴이 있었고요. 기도 바위가 있었고 참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소원공에다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 소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하나의 교양으로 하나의 상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여러분 복을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윗세대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겠는가? 믿음의 유업이 이어져 가겠는가? 힘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늘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예,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예,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의 보여준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 땅에, 예, 토속적인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사 시대로, 예, 접어들어가는데, 예, 사사 시대로 접어들어가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미디안에게 공격을 받고, 예, 이 나라 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사를 보내서, 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 그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니까 우리의 삶도, 예, 그들의 못지않은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만 빼놓고 공감들 하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어려웠던 시대와 지금 이 발전된 시대를 우리가 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우리가, 그죠? 예, 지금 애들한테 가서 메뚜기 잡아서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정말 발전되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제가, 예, 어렸을 때 제 고향은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옥갓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예, 제가 다니던 학교는 3원 초등학교였어요. 3원. 근데 제가 3학년까지 다니고, 예, 4학년 되면서 3학년 마치고 이제 4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계셨어요. 주차장을 하셨어요. 그때는 한시 택시 아시죠? 예, 한시 택시 이렇게 주차장을 하셨는데, 방학만 되면, 예,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촌에서 올라오니 얼마나 서울이 아주 막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요, 그 한시 택시에 태워가지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남산으로 해서 막 이렇게. 그런데요, 3일 고가를 딱 봤는데 세상에 차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세상에. 그러면요, 저희들은요, 그렇게 이제 다 서울 구경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방학에 이제 내려오면 애들을 다 물려놓고요, 이제 서울 구경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 서울에 가면 하늘로 차가 다녀. 막 그렇게. 그럼 애들이 정말 이러면서 막 놀래고요.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랬던 시절이 엊그저 같아요. 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참 너무도 빨라요.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앞으로 3, 40년만 되면 자동차 시대가 열린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예.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차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우리 동네만 해도, 예, 가끔씩 트럭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이제, 예, 아스팔트가 안 깔려 있어갖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 차가 아주 신기해서 우리는 막 뒤따라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예, 버스도 이제 몇 시간마다 한 대씩 이렇게 지나가고. 근데 소독차는 왜 이렇게 자주 다녔는지, 그 소독차, 그러면은요, 그때는 어르신들이 그 해충들이 막 못 먹고 있다 보니까 해충들이 많아갖고, 저 소독차 오면 막 따라가려는 거예요. 입 벌리고. 여러분, 그랬던 시절이었잖아요. 우리 시대가. 참, 그랬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차라는 것은 동네에 한 대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시대가 열린다. 집집마다 차가 한두 대씩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믿겠냐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 끔조차도 끌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 진짜 집집마다 여러분 한두 대씩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6.25 이후에 잿더미가 돼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발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자동차 시대가 되니까 그 자동차를 몰고요.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이 되면 교외로 야외로 여러분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일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지금 괜찮은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좋은 믿음의 유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급성장하게 만드셨고요.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작은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윗조상 믿음의 선조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기 살기로 여러분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나는 굶어 죽어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요. 넘치도록 복을 주시되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님들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로 목사가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김창식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머슴이었어요. 한번 이분의 이름을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901년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는 머슴이었어요. 머슴살이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미국에서 온 올링거라는 선교사님 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머슴으로 들어갔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예수교를 야수교라고 불렀어요. 야수교라고 불렀는데 이 야수교에 개소문이 도는 거예요. 저 야수교는 우리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먹는다. 그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법도 한 게 우리가 성찬식 때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그러고 이건 내 몸이니 먹으라 하잖아요. 그것을 바깥에서 들은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야 누굴 잡아서 지금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으니까 너무도 끔찍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잡아가지고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 아무다 이렇게 식인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이 김창식 목사님이 올린거 선교사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만행을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선교사님 부부가 자기를 간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으면 와서 수고한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친절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평양으로 가요. 근데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평양을 가는데 그 당시에 평양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청일 전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청일 전쟁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지배권을 놓고 치른 전쟁이에요. 다툰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평양이. 그러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이 시체들이 여러분 치우지 않아서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환자들을 고쳐주다가 그만 전염병에 걸려서 여러분 30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구한말 때 들어왔던 그런 선교사님들은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묘가 지금 양화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김창식 목사님은요, 제임스 홀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19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평양 감사한테 붙잡혀 가서 몰매를 많이 맞았어요. 몰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죽음의 위기까지도 갔고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왈짝패들, 그때는 막 깡패들이죠. 그런 자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데려다가 살리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창식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조선의 바울이에요. 조선의 바울. 우리 바울,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바울이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해서요. 그 당시에 48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또 105개의 그런 공동체를 돌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주는 그런 복음의 유업이 우리나라에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까지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한국교회를 세워나가서 1903년에 원산에서 여러분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907년에는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신앙의 유업을 가지고요. 일제시대를 이겨나갔고요. 또 6.25 전쟁을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겨나오면서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은요.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웠고요. 또 교회를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요. 믿음의 선조님들의 여러분 희생의 피가 있었어요. 순교의 피가 있었고요. 땀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우리가 이 유업을 이어갈 것인가? 이 정신을, 이 신앙을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윗세대가 아비의 우물을 팔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님들이 그 기도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유업을 이어가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와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과는 뻔한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됐다.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이제 됐다. 이럴 만큼 잃었으니 이제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 무너지는 이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아비들이 판 그 우물을 다시 충실하게 파서 생수의 강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영적인 유업을 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로 인하여 믿음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랑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떠올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신념이나 관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믿음 그러면 우리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잖아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받냐면 행함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너의 진짜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진짜 믿으면 행함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잖아요. 예. 곧바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에게 네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하려면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9장 8절의 말씀인데 말씀지 없어요. 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이삭으로 인해서 번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유업이 자손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이 이삭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죽이겠다. 그랬을 때 죽이고 나면 이삭으로부터 너의 자손이 이어질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여러분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100세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아주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함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랑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을 분배할 때 아브라함은 이 세상 조건, 좋고 나쁨을 여러분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양모를 하잖아요. 조카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먼저 골라라. 그러면서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네가 좋은 땅을 가져라. 나는 척박한 땅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세상적인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이 일이 될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의 롯과 헤어질 때 좋은 땅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모르는 것 하나가 있어 이거예요. 그것은 좋은 땅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더 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멋진 사람으로 또 간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또 양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요 특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삭한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의무를 팠는데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가져. 나는 또 파면 되지 뭐. 양보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곳에 가서 또 팠어요. 근데 또 뺏겼어요. 그래 가져. 나는 괜찮아. 양보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넉넉한 이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우리 같으면 내가 파면 우물인데 네가 뭔데 뺏어 이러면서 막 싸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억울하다고 우리가 하소연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고요. 양보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여러분 경쟁하고요 다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누고 베풀면 그 사람도 넉넉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기쁘지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우리 조상님들의 그 팠던 그 영적인 우물을 여러분 다시 파기를 원하십니다. 왜 원하시냐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을 하시고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시고요. 그것도 놀라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올 한 해도 여러분 믿음의 갑부들이 되시고요. 아멘. 믿음의 갑부, 물질의 갑부가 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또 이 나라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을, 믿음의 우물을 파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 선조님들의 그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믿음의 선조님들의 그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인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2025년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우리도 물려주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개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축복성인데 이 가정을 우리 가정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예, 2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의 복으로 가득히